17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2일 후에,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제국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로마 제국이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지금 로마 제국이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박해 시대입니다. 그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로마 제국이 망해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났더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1절 찬송곡 한 구절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불렀다고요?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보는데, 맨 먼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 쓰는 말일까요? 유대교에서 쓰는 말일까요?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래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유대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서 쓴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 말이냐면 유대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용어가 아니라 유대교의 용어예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유대교에서 사용하고 있던 할렐루야라는 말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신약 시대인데, 예수님 시대인데 왜 구약에서 사용하던 유대교에서 쓰고 있던 할렐루야를 사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지? 그냥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그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고 왜 그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교회 들어가면 다 뭐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라 아멘 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래 이 할렐루야 아멘은 유대교에서 쓰는 말인데, 주로 유대교의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끝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럼 지금 자, 첫 번째 찬양 시작이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뭐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자, 그러면서 찬송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디를 심판했어요? 로마 제국을 심판했는데, 자, 로마 제국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음행으로 큰 죄를 짓게 했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했던 큰 음녀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하셨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로마 제국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을 죄짓게 했어요. 그렇죠? 이 죄짓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죄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이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속에 빠져 들어가게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로마 제국을 심판하셨는데 로마 제국을 심판하셔서 다 장례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찬송을 부르는 건 로마 제국이 잘 망했다. 그래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라고 했어요. 만약에 로마 제국이 망해서 우리 모두는 찬송합시다 그런다고 그런다면 모순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로마 제국은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누구는 또 사랑하시느냐? 그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을 할렐루야 하자고요? 그게 아니라 로마 제국이 망한 것을 찬송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정의와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 잘하셨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것이지 로마 제국이 망했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래요. 근데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왜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첫 번째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그 일은 로마 제국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로마가 망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로마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셨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데 로마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죄 짓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게 죄예요.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찬양하죠. 두 번째 3절에 두 번째 찬양합시다.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라. 자, 지금 두 번째 찬송하는 이야기는 로마 제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불이 타가 로마 시내가 다 불이 타가지고 연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 제국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로마 제국이 불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을 죄악으로 몰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지금 영원한 불 속에 태워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형벌의 연기로 바라보는 것이지 로마 제국이 불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은 뭐냐? 두 번째 찬양은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떻게 했다고요? 편협되게 심판하신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세요? 기울어지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실 때 성도들만 사랑하셔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냐면, 이때 이런 세대는 재판을 잘 하죠.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자는 재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말 것이며 뇌물을 받지 말 것이며. 왜요? 재판을 어떻게 하니까요? 불공평하게 얼굴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요. 지금도 뇌물이 있는데 그때는요. 그때는 뭐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재판하는 사람은 항상 공평하게 재판을 해라. 그래서 누구에게도 기울어지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찬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게 판단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음행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하게 한 것, 자, 황제 신상하게 절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 뭐와 같은 거라고요? 음행한 죄를 짓게 한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하는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하면 뭘 주지요? 증명서를 줬잖아요. 이 증명서를 성경은 뭐라고 불렀죠? 666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요, 여행을 할 수가 없고 물건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 했어요, 안 했어요? 결국은 핍박을 받게 됐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황제 숭배를 안 했다. 1년에 한 번 황제 신상에 가서 절 한 번 하면, 증명서를 가지면 1년 내내 편하게 살 텐데 뭘 안 한대요? 우리도 그런 적 있어요, 없어? 얼마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신사참배 안 하면 어떻게 했죠? 우리도 여러분 이 신사참배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신절에 어디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오면 돼요? 자, 그런데 절해요, 안 해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주가 되시지,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황제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결국은 음행한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음행한 죄를 짓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온 세상을 타락시켰는데, 그 온 세상을 타락시킨 큰 음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고 박해로 피를 흘린 주님의 종들의 핏값을 갚아주셔야 안 갚아주셔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가인 누구를 죽이죠?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죠? 그때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제약하라고 해요. 근데 그 제약한 하나님이 가장 빨리, 그 SOS예요. 가장 긴박하게 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는데, 그 긴박하게 부르짖는 소리를 제약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제약하든지 가장 긴박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오늘 그것처럼 순교자들 있죠. 박해로 인해서 피를 흘린 주의 종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핏값을 갚아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불타는 연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아, 세상에 죄를 지켜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이 어떻게 됐다? 불 속에 다 태워지게 됐다. 자, 이래서 이래 기뻐하는데 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네. 누구냐 하면 4절에 또 나오죠.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되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 24장로와 내 생물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24장로는 온 교회, 세상의 교회 대표자들을 24장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내 생물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자연계의 대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생물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이 24장로와 또 내 생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네요.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두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렸어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결국은 누가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송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그랬더니 내가 들으니 그 찬송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 얘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제부터는요. 자, 이제 악의 세력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이것을 흔히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 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자, 이때는 로마 제국이 다 멸망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왜 이때 하나님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느냐, 이들이 찬양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통치했다고요?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통치. 그러면 이렇게 죄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불행해졌을까요? 행복해졌을까요? 마귀의 세력이 통치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너희는 준비하라. 자, 그럼 이 준비하는 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성도들이 준비를 해요. 자,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마귀의 세력, 악이 지배하는 세력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세대가 이 땅에 오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자, 이런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혼인하는 혼인 얘기, 그 다음에 신부의 드레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혼인한다든지 신부의 드레스를 입는다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는 빛나고
깨끗한 무슨 옷이? 세마포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 그랬더니 성도의 올바른 행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세마포 옷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올바른,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바른 삶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는데 어떤 바른 삶이? 최고로 바른 삶. 세상의 모든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데, 그동안은 마귀가 통치하고 죄의 세력이 통치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신 걸 맞이하자고요? 그 얘기죠? 아, 그렇죠. 저래요. 그 다미성경가 뭔가 할 때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한다고 하면서 흰 옷 입고 12시에 갔어요, 안 갔어요? 흰 옷 입고 가면 주님 맞이하죠? 그 얘기라고요?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입자고 하는 이야기는 하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올바로 똑바로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불행해져야 돼요? 행복해져야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가장 바르게 살아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사명이 뭐예요? 예? 올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없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하얀 옷은 여러분 뭐든지 묻으면 피가 나야 안 나요. 검정 옷은요 아무거나 입어도 잘 피가 안 나요. 근데 하얀 옷은요 금방에 피가 나요. 이런 성도의 순결성을 가르칩니다. 그 뒤에 가서 이제 성도들이 순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성도들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충심과 그 다음에 진실이에요. 그게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나라에 충성하고 봄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 춤에 대한 얘기예요. 충성. 가장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시죠? 그렇죠?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혼자 통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하나님의 통치하는데 부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사가 내게 말하기를 뭐하라고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그 통치하심에 같이 하나님과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동안에 물량주의적인,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시는데 함께 하나님과 통치함을 받은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에 함께 통치함을 받기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빛나고 어떤 세마포 옷을 준비하라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요한에게 천사가 뭐라고 해요? 기록해라, 남겨놓아라, 기록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듣고 기록하라는 말이 아니라 기록하래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연필이 있어서 쉽게 기록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이때는 종이도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그래요. 기록하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디에다가 기록하냐면 토판, 그 진흙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그걸 굽습니다. 부어가지고 그 진흙판 종이처럼 쓰기도 하고 나무를 깎아서 그 나무에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양의 가죽 있죠.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기록하래. 뭘 기록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초대를 받는 그런 복이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바로 진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